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지 않아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날의 일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케 임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제자들은 여러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전혀 그전과 같은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담대해진 모습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이제 교회가 더욱더 마음에 두고 또 기억하며 축하해야 할 절기인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 다른 절기에 비해서 좀 덜 강조가 된다라는 점은 또 한편 아쉬웠고 또 안타까운 점이다 싶습니다. 한 주가 지났지만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시간 잠깐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 전쯤에 한 친구가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잠깐 미국에 있을 때 1년간 기숙사 생활을 함께 했던 제 룸메이트 친구였는데 몇 달간 아시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고자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15년 만에 만남이었습니다. 어색함도 있고,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어눌한 영어로 이제 소통에도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전에 우리가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을 추억하면서 재회해 기뻐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짧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함께 만난 그 친구와 저는 그때의 그 오래전에 매일 저녁마다 기숙사 방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때의 기억을 되뇌었습니다. 어설프고 투박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겠지만 각자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일하실 성령님을 신뢰하며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약속의 성취십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의 선물, 성령님은 약속의 선물, 또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은 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벗어나 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율법대로 살면 살고 율법을 벗어나서 살면 죽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율법을 존중하고 잘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갔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반역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 얘기가 지금 요즘 새벽에도 새벽마다 보고 있는 이 열왕기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그 반역의 역사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떠나서 이 반역의 길을 선택해 걸어갔던 이스라엘을 말씀대로 버리셨느냐? 그러지는 또 않으셨습니다. 끝없이 반항하고 끝없이 죄 가운데 나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차마 버릴 수 없으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 과정,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속선 상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 전에 돌판에 새긴 것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 마음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울 수 없을다 할지라도 꼭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인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그 마음, 그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주셨던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새기는 또 다른 약속을 주겠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마음에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이제 3장 말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돌판에 새겼던 율법을 지키지 못해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제는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완성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새로운 언약.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하나님 사랑을 인치시고 완성하는,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이제는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었던 사람, 그리고 온 세상에 빨간 십자가가 물결치는 그 십자가 신앙의 대상
이게 밖에서 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인 것이죠.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왜 그런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아신 것과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깊이 알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알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담보하여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알고 있고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소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이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신앙하게 하는 것이냐? 그 안에 작용하는 그분은 누구시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언어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이 다 변하고 다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한 분,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그 성품이 변함이 없고 영원 불변의 능력과 신성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인데 성령님이 바로 그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4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16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만요.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어릴 적에 엄마 아버지 따라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어릴 적에 친구 따라서 교회 가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국수 준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감을 좀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인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가는 게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어떻게 유익입니까? 손해지요.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늘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일진데 예수님은 그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셔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무엇인가?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는 곧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조력자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상담자입니다.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이 파라클레토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조력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변호자이시고 상담자이시고 친구이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며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해야 할 한 가지 목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님을 잘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주일 하루, 그것도 예배하는 1시간. 말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성령님을 찾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보통 성령님을 찾습니까? 급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을 찾게 됩니다. 성령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열쇠가 보이질 않습니다. 차키 어디 있습니까? 차키. 우리가 보통 그렇죠. 혹은 갑자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령님, 제가 이번에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A 직장입니까? B 직장입니까? 둘 다 보수는 좀 괜찮은데 어디가 저한테 유리할까요? 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여자입니까? 이 남자입니까?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 찾지 않다가 급할 때만, 또 중요한 결정 갑자기 할 때에만 주님을 찾으면, 성령님을 찾으면 응답이 잘 올까요? 그 응답이 잘 와도 그거를 알아들을 수나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 길은 생명으로 연결된 길이라고, 그 길을 쭉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선하시고 친밀하신 음성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음성에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다. 천국을 바라보고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났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는 게 성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의 소망은 최종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망은 이루어진 걸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인 것이죠. 성도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날을 소망하며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갈라디아 말씀에서 성도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가운데 성도는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인가? 우상숭배, 음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분열과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들 앞전에 나오는데 5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와 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종노릇하듯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바른 길, 선한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을 짝하며 살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청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